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두 개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고 11절에서 21절 말씀은 박지희 전사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입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여서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함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강한 바람으로 또 불로 오셔서 그 자리에 모든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의미가 지난주에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의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또 추수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드렸던 첫 번째 제사.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이렇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오늘 그 120명의 성도들의 입술로 하여금 방언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영으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것이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예루살렘 주변의 국가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방언은 그 영의 방언이 아니고 이 지역들,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보면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온 유대인들을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이들이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방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행동들, 큰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들을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 불순종한 마음으로 인해서 정죄감이 있었고 수치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죄에 빠져 신음했던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 옷,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어떡합니까?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묻어왔었던 그 더러운 죄악들, 무거운 짐들 예수님의 피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죄가 너무 만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가 주셨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아서 우리 자신들을, 인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란케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길, 그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시도록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 일방적인 부르심과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일방적인 축복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됨을 선포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좌절의 시간, 그리고 절망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라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앞뒤가 캄캄하게 막혀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섰을 때,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거대한 홍해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왜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움자가 되셔서 홍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캄캄한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끝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여러분 주보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큰 일들입니다. 아스루의 군대가 어느 날 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밖에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날 밤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모두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위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바위처럼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 멀리 그냥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위대한 행동들, 하나님의 큰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중에서 최고의 큰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는 방황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빛을 던져주시고, 용서의 빛을 던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자유의 빛과 소망의 빛을 던져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강한 바람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강한 불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반복해서 범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은 다 태워서 새롭게 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지만, 큰 일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무력함과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위대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말로써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과 낙심된 입술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세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놀랍고 큰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놀라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술 취했다, 미쳤다라고 조롱합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놀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면을 놓고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14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말씀을 들려줍니다.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이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내가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삼손, 다윗, 사울,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임무가 끝나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신약에 와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젊은 사람, 어린아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종, 여종,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절망을 노래합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슬픔을 노래합니다. 누구에게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비판에 견고한 진들, 정죄에 견고한 진들, 교만함들, 음란함들, 시기들, 질투들, 우리에게는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의 약점을 너무 잘 간파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권사님들은 대충 알면서도 넘어가고 기도하는데 얘네들은 꼭 그런 걸 또 말해요. 목사님은 늘 그래, 우리가 다 알아, 뭐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견고한 진들을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버려요.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냐? 기뻐서, 희망에 넘쳐서, 날뛰어서 행복해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돌아서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맛있는 거 사줬는데 꼭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충만히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새장에 같이 있던 새가 창공을 향해서 확 나는 것처럼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면 희망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이 달라져도 달라졌구나. 분명한 건 저 사람이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술 취한 거냐, 이게 새롭게 변화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큰 웃음과 기쁨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어제도 여기 하모니마트 가는데 여기 공원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막 웃길래 딱 보니까 그 뒤에 이 누구죠? 하경이가 있었고 폴이 있었고 그 뒤에 은별이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막 그렇게 크게 소리를 막, 아니 여기 공원인데, 보니까 웃는 친구들이 이 세 친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크게 웃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훈이하고 원석이도 교회 와서 많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어요. 뛸 듯이,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을 뛰쳐나와서 뛸 듯이 그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병이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겪었던 영혼의 병든들, 성격과 기질의 약점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고 회복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단순히 치유와 회복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기와 이 모든 것들 담대함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0배, 100배, 1000배의 힘을 갖게 되어서 적들을 죽이고 어떠한 장애물들도 우리가 뚫고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그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스룹바벨이 어떻게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장애물들 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스룹바벨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육신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적들을 다 죽일 수 있고 그 많은 산들을 평지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성령의 위대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나귀의 새 턱뼈 손으로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에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 꾸시는 분들. 예. 나는 나이가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말씀은 이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극히 소수고 그것은 주로 예수님의 메시아와 관련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예언은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도 받고 판단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comfort,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strength, 힘도 얻게 되고 그리고 encouraged, 위로를 받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 새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구약에 있어서 예언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계에 알려주는 것, 선포하는 것,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작은 교회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작고 오늘따라 좀 적게 왔는데 어린애 아이들도 작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작습니다. 그러나 작고 큼에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교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트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말씀의 집. 늘 말씀으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도 새벽마다 이 말씀을 잘 정말 연구해서 매일마다 이 성전 안에서 선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큐티하고 그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 교회가 말씀 학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면 자녀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떡합니까?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흘러보니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너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게 그렇게 더럽게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펼쳐질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환상을 주세요.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연관되어진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네, 부이치치라는 분은 아실 거예요. 팔이 없습니다. 발도 없습니다.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만한 그분이 8살 이후에 3번씩이나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15살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떡합니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전 세계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지 없는 살, 영어에 보면 life without limbs 맞나요? 이 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대표가 되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 환상들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이제는 교수님이 되셨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55%가 전신 화상을 입고,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한동대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 겁니다. 아마 이분이 누구인가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그래도 늙지는 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BY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BY. 비가 내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랩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2017년도에 이 사람이 라이징 스타라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에 BY가 SBS 방송국에서 소개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쓴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BY라는 친구가 쇼미더웨이 4에서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전 안 봤어요.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4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떨어졌어요. 소속사도 없고 본인 생각에 내가 얼굴도 잘 생기지 못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쇼미더머니에서 5에 도전해가지고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놀라운 것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면서 당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렇게 우승하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했더니 수입이 늘었다는 게 20배 정도 늘었는데 수입이 20배 중에서 9번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그러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도 가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환상을 받은 성도들,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저도 꿈을 많이 꿉니다. 슬프지만 노인 축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꿈을 많이 꿉니다. 어제도 꿈을 꾼 것 같아요. 청년들은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노인들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어떤 미국인 유명한 기업가가 한국에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어떤 목사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가를 모시고 곳곳에서 호텔에서 다른 기업가들, 높은 관료인들을 만나면서 통역을 해줬는데 이 미국인 기업가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도 얘기하겠죠. 물론 기업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의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꿈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 이 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꿈이 이 사람 가운데 먼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몇 살에 불렀습니까? 75세입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여기 1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요. 100살 때 아들을 낳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좀 젊었을 때 부르면 안 될까요? 좀 젊었을 때 애를 상식적으로 좀 낳으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약간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80세에 불렀어요. 40살에 그 궁전에서의 화려한 경력, 이력 다 포기한 80세 때 불렀어요. 갈렙은 몇 살 때 부른 줄 아십니까? 85세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85세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안 부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때 부르십니다. 갈렙을 불러서 어떡합니까? 갈렙이 85세 때 먼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주 건강하고 힘이 아주 강건하게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 군사들,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을 85세 할아버지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직 멀었어요. 은퇴할 생각하지 마세요. 85세 안 됐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이 나이에 문제없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과 꿈들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나옵니다. 모두가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일을 위해서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나이를 다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19절에 보세요.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하늘과 땅에 기사와 징조를 보낼 것임을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천재지변이 바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3시간 동안 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달과 해의 천재지변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종말의 때 천재지변이 바뀔 것인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로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닙니다. 부자도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대통령이든 기업의 총수든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남 속에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사십니까? 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세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열정과 소원을 다 들여서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전도하며 선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새롭게 되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환상을 보며, 그 안에서 예언하며, 그 안에서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언이 임하며 하나님 꿈이 임하며 환상이 임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그래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이 선포되어지며, 그 비전을 향해서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태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육신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주님의 세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